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들은 지난주에 복음 집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말씀도 말씀이었지만 강대상이 부서질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강대상을 새로 제작을 해야 되나. 여기가 제일로 약한 부분인데 여기를 계속 때려서 말씀은 잘 안 들어오고 계속 강대상이 부서질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하여튼 형제님 연세가 나이가 있으신데도 저희들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도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조용조용 말씀 듣다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죠? 네. 저만 그랬나요? 네. 네. 하여튼 형제님의 어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이 복음이 귀하고 이 복음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자랑하고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지 그런 모습에서도 이렇게 많이 또 배울 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로마서 이렇게 강해를 듣고 또 이렇게 복음 집회 이렇게 어제 지난주 가졌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성경의 어떤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복음의 어떤 메시지들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기회들을 허락하신 것은 저희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가장 어려움이 됐었고 그걸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이 신앙이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경에서 이렇게 참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더 이상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기초부터 이렇게 잘 다져가는 어떤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마 저희들에게 큰 어떤 더 큰 임무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좀 지루하지만 이렇게 더 가보겠습니다. 네, 혹시 지난달에 저희들이 어떤 주제로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네, 어떤 주제로 했을까요? 누가 나왔나요? 네, 이래야지 제가 또 이렇게 전할 맛이 나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누가 나왔죠? 네, 이삭이 나왔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숨은 그림 찾기를 했었는데, 저 뒤에 뭐가 있었어요? 네, 양이 뿌리 수풀에 이렇게 걸려서 만약에 이 양이 이삭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제물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이미 이렇게 그 몸에 아마 나뭇가지가 걸렸으면 아마 흠이 생겼을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뿔에 딱 걸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온몸에는 흠이 없는 그런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이 제물이 번제로 드려졌고 이삭이 그곳에서 이렇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곳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구원자께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장소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수 준비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한 이렇게 약속이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죄와 형벌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이기겠다, 무너뜨리겠다, 이러한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약속을 지키시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누가 믿었다고요? 누가 믿었다고요? 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단어가 있었어요. 세 단어가 있었어요. 기억나신가요? 2절에 22장 2절에 사랑, 사랑이란 단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5절에 어떤 단어가 등장할까요? 에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 18절에 준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론 이렇게 구원받으면 천국에 간다, 이것도 이렇게 틀리지 않는 틀린 답은 아니겠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회복이 되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들은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끝이 아니고 마무리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쭉 패스를 합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렇게 성경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 개 내용들이 있는데, 쭉 패스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은 결혼해서, 이제 늦지막히 아이를 낳았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네, 쌍둥이. 뱃속에서, 둘이 다퉜죠. 누구와 누굴까요? 에서와 야곱. 둘이 서로 이렇게 먼저 나가겠다고 엄마 뱃속에서 다투었습니다. 안타깝게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나왔죠. 그래서 뱃속에부터 이들은 다퉜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주셨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남성미가 넘쳐나는 사람이었죠. 반대로 야곱은 집에서 엄마를 도와서 이렇게 주방일을, 요리를 하고 조용조용한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깨가 많은 또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에서가 이렇게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 들어왔을 때 야곱은 맛있는 이렇게 죽을 끓여서 그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면 이 맛있는 죽을 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 장자의 그 복은 자기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 상속을, 많은 상속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장자의 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그런 장자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장자의 복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야곱은 그 복을 너무 받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가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깨를 부리고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형에게서 그 장자의 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형 에서의 미움받아서 이제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먼 곳으로 이렇게 피하게 되고 다시 그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뱃속에 있는 두 태 중에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렇게 이어갈 것을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많은 그 자녀들을 거느리게 됐죠. 12명의 자녀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누굴 것 같습니까?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11번째.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 그 본초들과 이렇게 첩들과 이렇게 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요셉이라는 이렇게 요셉과 베냐민은 이렇게 레아 사랑하는 그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주 사랑스러운 이렇게 아이였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이렇게 성경이 많은 그 분량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요셉을 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고 다른 형제들보다 구별을 하여서 이렇게 사랑스러워했습니다. 당연히 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형제들 중에서 이렇게 큰아들에게만 이렇게 맨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거 주고 그러면 동생들 어쩌죠? 마음이 좋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부모님들은 늘 큰아들, 먼저 이렇게 좋아하죠. 물론 이렇게 막내도 사랑하지만 막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큰아들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요셉은 큰아들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어떤 사랑을 받았던, 지극히 사랑을 받았던,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 이 그림은 요셉을 형들이 죽이기로 계획하고 이렇게 구덩이에 던졌지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참 타이밍이 절묘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냥 우연히 사람들이 생활하고 지나가고 하는 것 같지만 요셉이 어쩌면 미디안 상인들과 안 마주칠 수 있었는데 마주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을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건져 나와서 형들의 어떤 미움을 받게 되고 이렇게 애굽으로 이렇게 그때 당시 큰 제국이었던 애굽의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종으로 살다가 고생만 하다가 끝났을까요? 잘 아시죠? 네. 요셉은 그곳에서 그가 종으로 있었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애굽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놀라운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실감을 안 나게 이렇게 시간을 안 나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죠.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참 불가능한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인물을 세우셔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이제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큰 흉년으로 인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사는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먹을 것이 없게 되었고, 형들이 이제 애굽에 있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셉 앞에 나가게 되고,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보죠.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런 형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것들을 당장 감옥에 쳐 넣어라! 그러겠죠? 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요셉은 처음에 형들을 시험하고, 형들이 자신들이 하는 죄를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용서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형들을 시험하게 되죠. 그리고 형들이 자신들이 지은, 동생에게 행한, 자신들이 지은,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팔고, 동생을 죽였던 그런 죄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회개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이제 형들을 용서하게 되죠. 멋지죠?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형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제 계속 있으면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가족들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거나 말거나? 냅두겠습니까? 내가 총리인데? 네. 요셉은 그렇게 해서 야곱과 그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렇게 다 오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쪽 애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죠. 모든 가족들이 옮기게 되죠. 몇 명 정도 됐을까요? 75명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뭄을 피해서 애굽에서 요셉의 보호 아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모습을 잘 이렇게 연구하고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이렇게 그분의 어떠하심을 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75명으로 시작한 그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몇 명이 됐을까요? 몇 명이 됐을까요? 네, 거의 250만 명이 큰 이렇게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죠. 75명이라는 작은 아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지만 가족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어쩌면 애굽이라는 그 엄마의 자궁과 같은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곳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25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죽고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가 또 세워지게 돼요. 정권이 바뀐 것처럼 전혀 다른 왕조가 세워지게 돼요. 새로운 왕조가. 그런데 그 왕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경계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경계했을까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서로 힘이 세지면 이렇게 침략하고 그러잖아요. 나라를 침략하고 그러는데, 만에 하나 이스라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나라가 이렇게 동맹을 해서
애굽을 도리어 이렇게 큰 회를 가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렇게 바로왕의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종으로 부리고 그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예 그냥 이렇게 말살시키려는 그런 계획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게 하는 이런 이렇게 무서운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계획은 한 인물을 세우시죠.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차마 이 아이를, 이 아름다운 아이를, 이 귀한 아이를 이스라엘 애굽 왕이 두려워서 차마 강물에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구니를 만들고 나일강에 띄어보내죠. 그런데 아기 바구니가 참 이렇게 놀라운 타이밍에 애굽의 왕의 공주의 이렇게 나일강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는데, 바캉스를 즐기고 있는데 그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고 그 모세를 이렇게 입양하게 되고 이제 모세는 그대로 쭉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세의 신분은요? 애굽의 왕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네. 히브리 노래의 아기였는데 그의 신분이 이제 왕의 신분으로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아마 모세는 아마 애굽의 왕궁에서 그때 당시 애굽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학문과 어떤 싸움하는 기술, 전투력, 어떤 전술 이런 많은 것들을 그가 배웠을 겁니다. 왕자가 되는 길은 거저 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이렇게 사극을 보더라도 굉장히 엄한 어떤 왕도가 있고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아마 모세도 그런 애굽에 이렇게 많은 학문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를 길렀던 그 유모가 누구였어요? 참 하나님은 너무나 신기한 계획으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시죠. 모세를 길렀던 유모는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기르게 되었어요. 그 어머니가 젖을 주고 어머니가 그 모세를 양육하는 어떤 공주 대신.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마 모세에게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게 히브리인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자라갔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어느 날 그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을 주시고 마치 히브리인과 애굽인과 이렇게 싸움이 있었는데 애굽인을 한 방에 끝내버리죠. 한 방에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그때 당시 이렇게 라이벌이었던 다른 또 왕자가 있었겠죠. 그 왕을 피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금졸지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까지 가서 이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음이. 참 침통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세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모세를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I am.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 배운 하나님은 유일하신 왕, 그분을 모세에게 소개합니다. 지문이가 어디 갔나요? 안타깝네요. 네. 제가 빵을 사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이렇게 딱 세뇌를 시켜놨는데. 네. 하여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양을 치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형 아론과 함께 이제 애굽의 왕, 가면 죽을 수 있는데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라는 명령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묻혀버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냥 그냥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제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시 또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와 형 아론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바로왕 앞에 서게 돼서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의 종살이에서 해방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바로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큰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바로는 애굽의 모든 바로왕은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모든 통치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당시 애굽은 높은 지적 수준과 고도의 기술, 문명을 축적했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어떤 유적들을 피라미드나 이런 유적들을 보게 되면 아직도 그 불가사의한 어떤 비밀들을 다 풀어내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유능한 작가, 수학자, 화학자, 군인, 건축가, 예술가, 공예들로 인해서 많은 전 세계에 많은 것들을 영향을 끼쳤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바로왕뿐만 아니라 어쩌면 애굽의 백성들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창조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은 어떤 것을 섬겼어요? 그들의 이렇게 젖줄인 나일강을, 그리고 태양, 그리고 달, 많은 종류의 동물, 곤충, 식물, 그리고 바로를 왕으로, 자신들의 신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큰 노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도리어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바로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됩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고 자신들이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벽화는 이 일이 성경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물들이나 벽화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나라에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생활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임을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해서 사실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때요?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살이에서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환경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진실한 마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대신할 우상으로 채워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스스로 만드신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자신들도 모르게 그런 우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마치 그 우상이 나를 행복해 해줄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 우상의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탄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마치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이 벌어도 그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도리어 그 물질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높은 자리에 큰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바쳐서 명예, 권력을 얻지만 그 권력 또한 자신들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게 되고 도리어 그 권력의 종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 이렇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바로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콧방귀도 안 꼈죠. 네. 하나님의 경고 앞에 바로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일로 결과로 하나님이 그 바로의 그런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애굽의 심판을 내리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정합니다.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재앙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줄 표징을 통해서 사인을 통해서 그 애굽에 내려지는 그런 재앙들의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증명하겠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인 그들이 성스럽게 나일강을 굉장히 성스럽게 여겼잖아요. 나일강은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일강이 범람해서 이렇게 많은 낙엽들이 이렇게 퇴적물들이 이렇게 씻겨 와서 나일강이 이제 범람하게 되면 애굽은 따로 이렇게 비료를 주지 않아도 그곳에 씨앗만 씻게 되면 곡식이 자라는 그런 아주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는 굳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가나안 땅과 많이 다르죠. 가나안 땅은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애굽은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언제라도 물이 필요하면 나일강에서 물을 끄다쓸 수 있고 또 이제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그 퇴적물로 인해서 곡식을 심게 되면 늘 곡식이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은 굉장히 성스러운 강으로 이렇게 여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일강을 첫 번째 재앙인 피로 변하게 되고 물고기 떼가 죽어 이렇게 심한 냄새가 나는 그런 재앙을 이제 내리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앙은 이제
뭐가 나타났어요, 또? 네. 예. 개구리가 나타나서 온 땅에 이렇게 득실득실, 개구리가 아니고 올챙이가 개구리가, 네, 네. 이렇게 변하네요. 네, 이렇게 변하네요. 네. 개구리도, 애굽의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한 어떤 신들 중에 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으로 섬겼던 개구리가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게 됐었죠. 그래서 그들이 개구리가 나타났지만, 출몰했지만, 개구리를 죽이지는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모세에게 개구리를 몰아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렇게 먼지가 이로 변하는, 그래서 그것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파리떼, 곤충떼. 파리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주석에 보니까, 큰 이렇게 곤충의 떼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굽의 신 중에서 딱정벌레가 또 이렇게 우상으로 이렇게 신을 섬기거든요. 아마,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딱정벌레의 그런 떼들이 아닌가, 이게 그들이 섬겼던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또 악성 종기가 나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우박이 내려서 그들이 또 이렇게 들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나 모든 작물들이 다 이렇게 죽고 어렵게 되는 그런 재앙을 그들이 계속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속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네, 이런 재앙을 내리신 분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애굽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표징을 지금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하지만 참 놀랍게도 이 재앙이 같은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임했을까요? 똑같이 그 재앙이 임했을까요? 네. 똑같이 임했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다행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곳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많은 재앙 앞에서 바로왕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거를 몰아내면 내가 돌이키겠다. 너의 민족을 보내주겠다가 이야기했지만 다시 그 재앙이 거두어지면 다시 그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그는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대로 그 마음을 강팍해져 같은 바로왕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재앙 앞에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은 도리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었을까요? 이런 모든 재앙 앞에 애굽 바로왕이 애굽의 민족들이 섬겼던 백성들이 섬겼던 그들의 우상은 그들을 이렇게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괴롭히게 되었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좀 더 선했을까요? 그 백성들이 좀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다 죄인으로 봤고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애굽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었죠.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런 보호를 받을 만한 자격 없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는 이런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 민족들을 계속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저녁에도 사흘 동안 캄캄한 어두움이 내려졌습니다. 메뚜기 때도 내려졌고 흑암이 내려졌고 바로 왕은 또 이렇게 이런 재앙이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앙이 떠나면 그 마음이 다시 또 강팍해져 갑니다. 이런 이렇게 여러 재앙들을 보게 되면 마치 어떤 이렇게 장면들이 생각이 나냐면 계시록에 이 땅의 마지막 이 땅에 쏟아 부어질 대접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환난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이렇게 모임에 나온 책자를 보면 그런 환난과 이렇게 비슷한 어떤 내용들이 또 이렇게 겹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재앙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 시작.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이 다 죽을 것이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가장 무섭고 끔찍한 마지막 재앙을 그에게 경고합니다. 어떤 경고를 한다고요? 이집트 온 땅에 처음 난 것, 마다들이든 처음 난 짐승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고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바로 왕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경고 앞에 바로 왕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했어요? 그런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9가지 재앙이 내려져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바로 왕, 그 바로 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마지막 경고를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준비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 재앙을 그 누구도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다면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런 심판을 아마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자,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이 뭐였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네. 자, 이 재앙을 똑같이 이 재앙이 애굽의 온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텐데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먼저 첫 번째 흠이 없는 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양을 구별해서 미리서 며칠간 14일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판 당일에 그 재앙이 심판 당일에 잡도록 해야 됩니다. 이 양은 장자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양의 피가 대신해서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죄의 대가는 사망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양을 잡아서 이제 또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피로 양 집 문 좌우의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또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이제 그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좌우에 문 설주에 바르고 임방에도 그 피를 바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면서 그 재앙을 넘어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양을 잡아서 그냥 문 입구에 묶어놓으면 된다고요? 아니면 양의 가죽으로 문 입구를 가려놓으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피를 좌우의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렇게 6월절 절기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이란 말은 이렇게 넘을 건널 월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넘어서 건너간다. 넘어서 건너간다는 말이에요. 패스한다는 말입니다. 요새는 이렇게 고속도로 가는데 굉장히 편하게 됐죠. 뭐가 있어요? 하이패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톨게이트에 멈춰서 돈을 내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죠? 먼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먼저 내 카드에서 값이 지불이 돼야지만이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요금이 청구가 되는 거죠.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그냥 하이패스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패스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재앙이 넘어간다,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장자 대신 죽은 양의 피 뒤에 숨어서 사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또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스스로의 방법으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죄를 가리려고 했죠. 하지만 그 방법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준비한 이 귀한 제물을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도 동일하게 방주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방주에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에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볼 때요? 그 문 입구에 발라져 있는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 왔는데요. 자, 이제 네 가정이 있습니다. 자, 1번 가정은 누구네 가정일까요? 1번 가정은 누구네 가정일까요? 누구네 가정으로 할까요? 참빈인의 가정으로 할까요? 네, 참빈인의 가정은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늘 불안해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같이 이렇게 불안해했습니다. 정말 참빈이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늘 불안해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집을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집은 누구네 집일까요? 민유린의 집입니다. 네, 민유린의 집은 잠도 안 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민유리를 살려주세요. 동일하게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 민유리를 제발 살려주세요. 민유리는 혼자밖에 없어요. 간절히 잠도 자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3번 가정은 누구네 가정일까요? 유빈인의 집입니다. 아니, 유빈인의 집이면 유준인의 집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준인의 집입니다. 네. 유준인의 집은 이제 우리가 종살이를 여기서 끝마치고 우리는 이제 해방되어서 가나안에 갈 수 있어. 6월절 그날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면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온 집이 떠나갈 정도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이 집도 피를 발랐습니다. 자, 4번 집은 누구일까요? 지문인의 집입니다. 네, 지문인의 집은 멸망이 오거나 말거나 피를 발라놓고 편안하게 잠을 잘 잤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네 가정 중에 어느 가정이 살 수 있었을까요? 1번 가정은 굉장히 불안해했는데요. 왜 살 수 있었을까요? 네. 네 가정 모두 하나님의 약속대로 피를 발랐습니다. 구원은 내 마음의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이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칫 구원을 내 감정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소작인이라고 그러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10가마니 소출을 얻으면 3가마니를 그 사람에게 주고 7가마니를 내가 갖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한 소작인이 올해도 내가 빌려 쓰는 그 땅 주인이 나에게 땅을 줄까라는 어떤 조바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에게 인사를 하니까 인사도 받고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소장인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올해도 나에게 땅을 빌려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다른 친구가 왔어요. 근데 여보게, 자네가 이렇게 짓고 있는 그 땅을 아마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주인이 다른 사람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 땅이 없으면 이제 자기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어떤 편지였을까요? 주인이 어떤 편지를 내용이었냐면 올해도 이 땅을 자네에게 빌려주겠네. 주인의 도장이 꽝 찍어져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 사람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친구들의 말에 이렇게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도장 찍은 그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말이 이제 가장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양을 잡아서 그 입구에 묶어놓으면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 입구를 막아놓는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 그 재앙을 넘어가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했던 애굽왕 바로, 그가 아마 왕궁에서 이런 하나님의 경고 앞에 수많은 군사들이 그런 왕자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호위했을 거예요. 지켰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많은 군사들 앞에서도 죽음의 사라는 여지없이 그 왕자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죄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 불문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처럼 이런 경고를 받았지만 9번의 재앙을 통해서 9번의 기회를 바로왕에게 하나님께 주셨지만 그가 끝까지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 결과로 결국은 10번째 재앙 때 자기의 장자까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의 장자들, 그리고 가축들의 처음 난 새끼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었어요? 바로왕 자신들과 그 백성들의 잘못이었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동일하게 협박하기 위해서 이런 경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경고를, 그 심판을 피하라고 바로왕에 이런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그런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어떤 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지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직 내 마음속에 여러 구원의 문제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